9월 2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바울이나 그가 전하는 복음을 의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에서 내려온 유대주의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그들과 함께 바울을 폄하한다는 것은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바울의 말을 직접 듣고 그가 전한 복음을 믿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은 돌아서서 바울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갈라디아 교인들로부터 의심받고 있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화가 나서 아니면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껏 자신이 전한 복음이 확실하며 거짓된 메시지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시키려고 하는 목회적 관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주의자 거짓 교사들이 아닌 바울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았으며 그는 모범적인 유대인이었으며 특별한 회심의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 의해 그의 사역이 인정받고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서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기운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것도 누군가에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복음을 너희들이 어떻게 의심할 수 있는가? 둘째로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회심의 특별한 체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그가 어떻게 사도로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는지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시대의 가장 종교적인 유대인 중 한 사람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리스도인들은 가차없이 박해했습니다. 그는 종교 지식과 실천 면에서 동시대 사람들을 능가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열심은 진실했지만 그 열심은 틀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회심하게 된 각자의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초대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경위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전도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바울은 그가 회심하게 된 극적인 체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혹자는 바울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런 기적이 자신에게도 있다면 믿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극적인 체험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극적인 체험을 한다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남을 받지 아니하리라. 누가 복음을 어떤 방법을 통해 듣고 하나님께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실는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그의 사역이 다른 사도들에 의해 인정받고 확정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아무와도 언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15일을 머물며 베드로, 야고보와 교제하며 회동하였습니다. 이 모든 바울의 변호는 그가 전한 복음이 인간에게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변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을 변호한 후 자신의 변화된 삶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바울의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인정하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변화된 삶은 그에 대한 소문을 들은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자신을 박해하던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만큼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달라진 새로워진 삶을 통해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켰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믿고 새로워진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